네, 오늘도 잘 오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부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팔복 시리즈 설교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벌써 왔습니다. 2달이라는 시간이 꼬박 걸린 거죠. 총 8번의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복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아시겠어요? 어떤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인지, 어떤 삶이 정말 복 있는 삶인지 여러분 이제는 좀 아시겠습니까? 네, 정말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진짜 복 있는 삶인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서 이제는 좀 우리가 세상과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 세상의 사람들과 사는 모습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이 구하는 것과 똑같이 구하고 똑같이 찾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팔복의 그 설교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면서 그런 삶도 함께 끝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복 있는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동행하는 교회 성도들은 진짜 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이 이제 무엇인지 알았으면 이제는 진짜 복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복을 찾고 진짜 복 있는 자의 삶 살아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복습입니다. 이제 이 복습은 할 아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는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팔복의 말씀을 볼 때마다 바로바로 그 말씀의 의미들이 바로바로 생각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복습을 하겠습니다. 산상수훈과 팔복의 가르침의 대상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가르친다라고 했어요? 네,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팔복과 이 산상수훈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정한 제자됨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팔복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복을 받기 위한 행동 강령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미 복을 모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팔복은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들이 복을 받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을 받은 자, 그럼 복이 뭡니까?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이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이 팔복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쭉 7가지의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거 다 얘기하면 설교 시간이 끝날 것 같아서 우리가 오늘은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왜 복이 있는지 다 이제 막 그려지시죠? 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인 줄 이제는 아시겠죠?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왜 더 큰 긍휼을 받게 되는지 이제 정말 아시겠죠? 네, 정말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제는 정확하게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는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팔복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장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팔복의 모습을 장착하고 그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팔복의 마지막 복 있는 자, 어떤 자에 대해서 말하느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의를 위하여 뭘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여덟 번째 마지막 복이 있는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그 팔복의 마지막 그 피날레를 뭐가 장식을 하고 있느냐? 박해가 장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팔복의 모습의 피날레는 박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참 해도 참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도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나눌 때 솔직히 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예, 사실 이해되지 않는 모습 투성이죠. 이게 과연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맞아? 계속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고 애통하다 그러고 그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러고 온유해 이런 거 계속 얘기하시면서 복 있다라고 말할 때도 사실 우리가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복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이게 복이라고라는 생각하는 게 참 많이 있었는데,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이 팔복의 그 마지막을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팔복의 절정, 이제 클라이막스를 지금 얘기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복 있는 자는 뭐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박해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박해 받는 자가 복 있는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수준이 꽤 많이 올라갔어요. 꽤 많이 올라갔어요. 네, 꽤 많이 올라갔어요. 받아들이는 그 난이도가 이게 꽤 많이 이게 어렵게 올라갔어요. 박해 받는 게 우리에게 복이 있다. 이거를 도저히 복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선뜻 이게 내키지가 않습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박해받는 게 복일까? 자, 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이유가 있겠죠.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 팔복, 이 여덟 번째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마지막 이 여덟 번째의 이 복은요, 앞에서 말한 그냥 8개 중에 하나의 복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이 여덟 번째 이 복은요, 지금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와가지고 마지막 이제 여덟 번째, 정말 그 8개 중에 하나의 복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덟 번째 이 복,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은 앞에서 말한 7가지 복 있는 자의, 자, 따라합니다, 결론을 말하는 것이다. 결론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8개 중에 하나의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8개 중에 하나의 복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7개의 복에 있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너희들에게 찾아오게 될 모습, 너희들에게 찾아오게 될 결론, 너희들에게 찾아오게 될 결과로서 이 마지막 팔복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8번, 여덟 번째 복은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서 앞에서 말한 7가지의 그 팔복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희들에게 찾아오게 될 또 복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박해가 찾아올 거야. 너희가 그 7개의 복 있는 자의 그 복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결론적으로 너희들에게는 이 여덟 번째 박해받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세상이 좋아해 줄까요?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할까요?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앞에서 말하는 그 팔복의 모습,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그 팔복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세상이 우리를 반겨줄 것 같고 우리를 좋아해 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우리를 반겨주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박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똑같은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역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팔복의 모습, 나눈 그 모습대로 살아감을 표현하는 것이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게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고, 죄에 대하여 애통함을 가지고 살고,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세상의 것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하여 목마르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고 화평하게 하려고 평화주의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데,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이 좋아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 왜 안 좋아할까? 여러분, 좀 이해되지 않지 않은데요? 왜 안 좋아할까? 우리가 나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게 우리가 나쁜 짓 하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착하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건데,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세상은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반겨주지 않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우리가 그렇게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 그 팔복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와, 보기 좋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봤을 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대세로 봤을 때는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이 세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 다르고, 세상의 대세와 너무 다르고,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이 바라볼 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참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주말에 놀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는 세상은 주말에 놀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주말에 뭐예요? 더 바빠요. 우리는 막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해야 된다 그러고요, 헌신도 해야 된다고, 사역도 해야 된다 그러고요, 전도도 나가야 된다 그러고요. 세상에 봤을 때 그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주말에 가게 문을 열어서 대목을 챙겨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주말에 출근하면 내가 수당도 많이 준다라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요, 아무리 수당을 많이 준다 그래도 안 된대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된대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요, 다 같이 모여서 가끔은 직장 상사를 다 같이 모여가지고 헌담도 하고 뒷담화도 까고 약간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예 그러지 마요, 이런 소리라고 앉아있고. 세상은 이 회사에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게 하려고 그 회계를 조금 이렇게 좀 수정하고 조작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회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걸어가는 그 길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보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속이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뒤집혀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한 거예요. 세상은 경쟁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우리는 그런 것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직하려고 하고, 온유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세상은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를 바보같이 느끼고,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를 모욕하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우리를 박해하는 모습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요, 아주 답답하고 그냥 하는 거 없이 미워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냥 막 답답함이 커지다 보면 괜히 그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약간 이렇게 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박해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고, 여러분들이 뭐 밉보였고, 여러분들이 뭐 실수했고, 이래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미워한다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와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이 다르면 괜히 욕해요. 소속이 다르면 괜히 미움받아요. 소속이 다르면 괜히 해코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참 안타까운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 정당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당이 다르면요 그냥 미워요. 그냥 욕해요. 그냥 무조건 다 잘못했대요. 무조건 나쁜 놈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 운동을 많이 하진 못하는데 운동을 참 좋아했고, 특별히 또 야구를 좀 좋아해요. 야구를 이렇게 보는 것도 좋아하고. 저는 이제 대학교를 대전으로 처음에 가면서 이제 야구를 접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 이글스의 팬입니다. 하나 이글스의 팬인데, 이거 밝히면 안 될 것 같은데 괜히 또 소속 다르다고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좀 야구 보기가 좀 행복해졌어요. 그동안은 뭐 무조건 져주는 팀이었거든요. 다른 팀 성적 올려주는 팀이고, 약간 그런 이제 역할을 하다가 올해는 많이 이기고 있어요. 좀 1등, 2등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즘 좀 야구 보기가 좀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고 이제 대전에서 제가 한 10년 정도 이제 학교도 다니고 이제 사역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야구장도 종종 갔었어요. 야구장도 종종 가고 했을 때 맨날 지니까 많이 졌어요. 많이 졌는데 그날도 지는 거죠. 그날도 지고서 이제 다들 이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의 홈 경기장이었으니까 돌아가는데 이제 원정 응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정을 이제 자기 팀이 이제 대전에서 경기를 하니까 보러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팀이 이겼다고 이제 돌아가면서 그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그 길에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거든요. 그때 다른 유니폼을 입고 아주 좋다고 막 희낙낙거리면서 막 좋다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서 가게 되면요, 그 일대의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해집니다. 예. 그러면 갑자기 막 그 열성적인 분들 있잖아요. 조용히 해! 막 이러면서 괜히 막 욕하고, 그러다 한 명이 그렇게 시작하면 뭐 주변에 있는 그 둘러싸고 있는 하나 팬들이 다 같이 막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지만 다른 유니폼을 입고 있다라는 그 이유로, 다른 팀을 좋아한다라는 그 이유로 괜히 미움받게 되고, 괜히 욕먹게 되고, 괜히 구박받게 되는 그 모습을 그 야구장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해 있다라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박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구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편하게 살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잖아요.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자고, 이제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편하냐면요, 나는 원정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이제 그 하나 이글스 그 경기장에 간 원정팬처럼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냥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당연히 저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면 오히려 여러분들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여러분 미움받고 계세요? 혹시 세상에서 박해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괴롭힘을 당하십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미움받고 있다, 세상에 박해받고 있다, 여러분 축하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속이 지금 예수님께 속해져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다라면, 너희가 예수 때문에 예수님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 미움을 받고 있다는 소리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건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미움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혹시 세상이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합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너무 막 뭘 하든 여러분들 계속 껴주고 싶어가지고 막 땡깁니까? 뭐 여러분들에게 막 챙겨주려고 하고 세상이 여러분들 계속 막 너무 좋아해주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거는 또 우리가 한번 우리의 그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의를 위하여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어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뭐가 우리의 것이에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라고 하는 이 복, 우리가 다른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함께 나눴었던 복입니다. 언제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요, 팔복의 첫 번째 복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였죠. 그리고 마지막 8번째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 처음과 끝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처음과 끝에 그 동일한 복 있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의 처음과 끝을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냐? 진정한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 팔복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처음과 그 마지막의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일한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의 처음과 끝에 이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 모든 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무엇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지금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 있는 자, 이 팔복의 모습,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그 중간중간에 예비하신 복도 있지만 이 모든 이 복 있는 모습을 살아갈 때 통틀어서 주어지는 그 복이 무엇이냐?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장차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저 하늘에 있는 그 천국도 말씀하시는, 목이 메이네요. 천국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는 그 천국도 그거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그 천국은 당연히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천국을 가기 전에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천국을 누리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을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팔복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세상의 그 어떠한 미움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인데 너희들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면 너희들이 팔복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그 결과로서 박해가 찾아오게 될 것인데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그 미움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는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에 세상의 그 어떠한 미움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안정과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희락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런 박해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또 주님께서 어떤 복을 말씀하시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상이 뭐 할 거다라는 거예요? 클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이 클 것이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가운데에 팔복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박해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해요 여러분. 하늘에서의 상급이 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한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늘의 은행에 저축 많이 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상이 막 쌓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그 삶 가운데에 세상이 여러분들을 박해한다. 여러분 정말 축하해요. 여러분들이 가실 그 천국의 그 집의 평수가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박해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속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도 이 땅에서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너희들 그 고난을 받을 때에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 박해는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저 하늘에서의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비교가 되지 않는 더 큰 복과 영광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10,000원짜리 고생만 하면요 조금 있으면 10억짜리 복을 받게 된대요. 그럼 10,000원짜리 고생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곳에서 박해를 받는다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님께서 저 하늘에 예비해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이 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겠습니까? 기꺼이 받아야겠습니까? 기꺼이 받아야겠죠. 기꺼이 받아야겠죠.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자신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꺼이 그 박해를 받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받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실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팔복,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이 팔복에 대해서 제대로 아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복이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복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한 비결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자라면 그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모습인 거예요. 아, 내가 박해 받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알아서 박해가 올 거예요. 그 박해가 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을 때 이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팔복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직은 좀 아멘이 약하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팔복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계십니까? 네, 잘 나타나고 계시다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 가는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잘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팔복의 모습이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는다.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말 철저하게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동행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항상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죄에 대하여 민감함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안에 죄가 들어올 때 그것을 절대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 죄를 속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애통함,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는 뭐로 대해야 되냐면 온유함으로 대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대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대할 때만 우리는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하나님에 대하여 날마다 목말라 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는 그 모습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면요, 더 큰 긍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긍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긍휼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 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실 때 두 마음 품지 마시고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마음의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갈등의 주체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갈등이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화평케 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 모습대로 여러분 살아가면요, 여러분들은 뭘 받게 될 거예요? 박해를 받게 될 거예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미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에겐 더 큰 상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기꺼이 그 박해를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